예, 감사합니다. 날이 연일 연야 매우 무덥습니다. 매 여름철에 왜 이렇게 무더울까요? 온도계가 올라가서 무덥습니다. 온도계 내려가면 더우라 해도 더울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어젯밤에 소나기도 오고 해서 또 아침에도 조금 오고 해서 조금 온도가 내려갔지만 그래도 많이 무더운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또 저녁이 되어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신 분들도 그곳에서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낮 예배 때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 장원 권사님 나의 신앙 고백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 병환이 심히 중했는데 이렇게 회복되는 그 속에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전후 좌우에 전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우리 장원 권사님 아버지 장주리 장로님 거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놀랍더라고요. 1년 반 딱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인데 그 1년 반 동안 제가 딱 느끼는 첫 느낌은 1년 반 산상 기도하시고 주의 주님과 영통하셔서 기도하는 목소리더라고요. 의식적 무의식 병원에 침대에 누웠는데 목에 이렇게 호흡을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가지고 말은 못했지만 당신이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셨구나. 그 기도 속에 제가 탁 이렇게 전화로 인사를 하는데 딱 들려오는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게 기도했는지. 자, 그래서 정말 어제 기뻤는데 주님 이 더운데 비 좀 어떻게 안 될까 했더니 온다는 비는 안 오고 어떻게 맨날 그냥 뻥이냐고 기상청 왜 그러냐고 했는데 뭔가 밤에 뚝뚝뚝 하더니 나가보니까 한양 아파트 우리 사택에 있는 한양 아파트 주차장이 그냥 다 잠겨버렸어요. 그만큼 비가 막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깨서 알아보는 거야. 모처럼 조코비치 하고 이렇게 윈블던 중계하는 거. 내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거. 그래서 테니스 중계. 그 보는데 그 중계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오전에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주셔서 강대상에 딱 쓰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주원의 찬양단이 또 이게 모든 일을 위한 평화라고. 우리 예수님이 평화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Peace for all 이란 모든 일을 위한 평화라는 T를 딱 이렇게 맞춰 입었는데 참 잘했습니다. 동그라미 5개. 그런데 늘 우리 신경수 집사님이 이걸로 이렇게 레이즈 포인트로 앞에 자동으로 넘기는데 보니까 고장이 났는지 넘기지 않는 것 같은데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넘기냐 했더니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넘기셨네. 집사님도 이래 또 이 컴퓨터 자원 이게 요원인데 그럼 이거 집사님도 옷 한 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러 가서 Peace for all. 예. 그래야 이제 다 이게 스태프들도 다 똑같이 입고 해야 작전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 13장은 이제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성경적 이해가 없이 또 여러 가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보면 야, 도대체 무슨 이렇게 괴기 영화 내지 용가리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냐 이렇게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 이게 기반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씀 속에 이 시대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주님이 이겨나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기 내는 1차적으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이 본바다. 보다. 이 본다는 것은 증인입니다.
성경은 정은의 책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런 영혼의 그런 고백과 또 순종이 직결 집약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요한은 철저히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체험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깊은 하늘의 지금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의 3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로부터 beast 짐승이 나옵니다. 그림이 보면 아주 괴기 영화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이미 본 요한계시록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느냐? 11장 7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들어오도록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무저갱에서부터 끝이 없는 감옥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그런데 13장 11절에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 권성학생의 성가 귀한 창작곡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볼 건데요. 11절 13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앞에 우리가 11장 7절에서 보았던 무중에서 올라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다와 땅, 이 대륙과 육지, 우리가 지구를 가리키고 세계를 가리킬 때 5대양 6대주. 5대양은 김양, 박양, 이양 그 양이 아니고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를 가리키는 바다. 6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이런 대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은 대륙이고 바다는 바다는 해양이고.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아우르는 복음의 대적자가 장소물문하고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지금 엄청난 도전을 우리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짐승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가 뒤에 봅니다. 뒤에 보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받아서 요한의 시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펴니다. 다니엘 7장. 성경을 알아야 이게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사이 보면 네 짐승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예배 정상화하면서 위대한 사상가의 대화하는데 한 달 전 우리 이 전도 훈련 하기 전에 다니엘서 6장까지 했거든요. 그걸로 끝낼까 하다가 이게 그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계속 신약과 구약 짝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뒤로 쭉 나오는 20장까지 그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를 모르고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편협해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조금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이해에,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다니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 구약과 신약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때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세계적인 위대한 또 철학의 사상가를 제가 더듬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니엘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선지자들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선지자 뒤에 나오는 아모스니 뭐니 요엘이니 뭐니 말라기니 이런 선지자들의 생각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와 유럽과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 안에 중요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 공의에 관한 이야기, 자유에 관한 이야기, 이런 하여튼 오늘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사상들이 그 작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힌 이 하늘과 땅이 이 복음과 문명과 구원의 씨가 다 뿌려져 있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다니엘서를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 뒤에 이어서 소선지서들을 제가 하여튼 요약을 해서 어떻게 중요한 사상을 추렴해서 나갈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요. 알아주시고요. 자, 다니엘 7장 읽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일성 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본 짐승 이야기예요. 네 짐승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도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주요한 소재들, 거기 나오는 소재들이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우리가 보는 짐승 이야기의 곳곳에 이제 박혀서 이게 쏟아져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잘 살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13장 이제 다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시 봅니다. 성경 펴시고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 뿔이 몇 개요?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1절입니다. 굉장히 문제되는 규절인데요. 도대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뒤에 요한계시록 13장 2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야기를 줄거리를 쭉 잡아가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주님 복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잡아삼키려 하고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라. 한마디로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짐승 나오는 이 짐승 이야기, 뭐 용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연상시키고, 뭐 이게 뭐 하마도 연상시키는데 도대체 이 세력들이 뭐냐 하는 도대체 뭐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비전 속에 다음 주도 오른 주일에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의 비전 속에 나오는 그 네 짐승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역사 속에서 발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세계를 요동치게 만든 세계의 제국들 이야기입니다. 제국들. 그거를 고도의 상징화된 그 나라의 상징 언어로 그때 표현을 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다니엘 7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사자의 등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의 문양이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의 문양이, 상징 문양이. 그다음에 새 갈빗대를 문 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게 메대와 바사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메대를 흡수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때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의 문양이 바로 고기를 물고 있는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그 다음에 새의 날개, 머리 넷이 달린 표범이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뿔, 작은 뿔 하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7장 8절에 다니엘 7장 8절 이것이 로마 이야기입니다. 로마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다니엘의 역사 속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요한계시록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그다음에 로마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로마 시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비전이 계속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적 정황에서 보면 로마 시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에 다니엘의 역사 비전 속에 다 포함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을 같이 이렇게 오가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머리에 뿔이 10개요. 그래서 앞에 다시 앞으로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10 horns 그래가지고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개인데 이거는 다니엘 7장 7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뿔이라 하면은 이거는 권능,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양의 뿔 그러면 아주 이게 뿔이라는 거는 순놈들이에요. 염소 뿔 하면 순놈들이 뿔이 큽니다. 뭐 사슴도 순놈 뿔이 큽니다. 뭐 저 북극의 술록들도 순놈 끈은 커요, 강력해요. 이 뿔은 권세를 가리켜요. 권세.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이 아라비아 숫자로 0, 1, 2, 3, 4, 1, 2, 3, 4, 5, 6, 7, 8, 9에서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이제 수의 어떤 그런 정렬 수열상으로 보면은 10이 완성인데 10개 뿔이면은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자기가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리스의 왕, 로마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적인 권력이 여기에 대항할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무너지니까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마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오늘날까지 우리 영적으로 쫙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이 시대에 되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벽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를 복음을 계속 괴롭히고 또 대항할 것이다. 까지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머리 그랬어요. 머리가 7개입니다. 7개의 머리, 7 heads. 7 heads. 이것이 짐승으로부터 이 짐승의 권세가 이제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7은 럭키 7 하면은 우리가 뭐 완전수 뭐 그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머리가 7개니까 완벽한 그런 두뇌와 그런 재능과 그런 그냥 아주 지성과
그런 막 이게 막 야가 빠진 막 그냥 그런 꾀를 다 드러내는 그야말로 이 지성의 총화 같은 그런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몇 개요? 우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도 막 세계를 놀랍게 하고 막 세계 문명을 바꿉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출신 과학자께서 허준이 이름이 허준이 나는 허준인 줄 알았더니 허준이께서 하니까 우리 동의보감 그 허준이의 후손인가 했더니 허준이 귀자가 뒤에 있더만 이렇게 이름이 허준이에요. 이분이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것을 필즈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데요. 그리고 그분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 한 개야. 하나라도 인류가 풀지 못한 난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수학을 가지고 물리학, 원자 물리학 다 나오고요. 수학 가지고요. 달 날아가는 거, 뭐 태양 가는 거 다 그냥 수학적 공식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계산하는데 인간이 머리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머리가 7개나 달려 이 괴물이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리숙다 생각합니까? 지혜롭 생각합니까?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악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류가 이 마귀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가 7개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어. 마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10개의 뿌리고 7개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입만 열면 참남한 말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blasphemous, 우리 흔히 blasphemy, 신성모독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머리가 7개나 되는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는 이 말들은 다 신성모독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말이 줄줄 나온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주안의 나에게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호소력 있는 말은 약간의 눌변이다. 약간의 말을 더듬는 말 같은, 약간 말을 더듬는 같은 그런 말.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심에 실린 말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호소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진다고 주안의 나에게 이 연사 외쳤는데 기억하시는 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란 권사님 받아보세요. 받아보도록 노력해봐요. 그거. 그래서 입만 열면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신성모독이 있었느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보기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 그 조카가 황제가 됐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이 바로 존엄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그러죠. 그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토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를 우리말로 쓴 것이 아우구스토 황제인데 이 사람입니다. 천하의 호적령을 내려서 다 자기 집에 가서 호적해라 해가지고 마리아도 요셉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의 뜻이 뭐냐? 존엄한 자, 존엄한 자, 존엄자는 존엄이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세계에서 존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 동무들이 막 퍽하면 우리의 존엄을 건드린다고 막 해서 떠드는데 아우구스투스를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들이 신성모독이란 말이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공식적으로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나를 신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황제 숭배의 시초가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로.
네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를 막 핍박한 네로 있죠. 이 네로가 여기 네로 주화입니다. 황제가 되면 다 이 동전을 주화를 다 만드는데 이 네로가 주화에다가 자신을 새겨놓고 글을 여기다 뭐 글자를 써놨는데요. 글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냐? 자기를 세상의 구세주 네로 이렇게 자기 돈에다가 자기 기념한 동전에다가 세상의 구세주 나 네로라고 써붙인 자가 네로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고양이든 뭐든 간에 뭐 옛날 노래 뭐 검은 고양이 네로 하는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절대로 강아지 이름에 저희 집에 기르는 뭐라도 네로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몰라 지박을 거 있으면 이놈의 네로 새끼 그냥 이렇게 지박을지는 몰라도 그냥 자신을 구세주라고 동전에 새긴 자가 네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일어났는데요. 여기 이 사람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로마인들로부터 우리 주이시며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걸 듣기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여기는 기록을 안 했는데 Dominus et Deus Noster 해가지고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칭호를 듣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야말로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랬고 신격화를 추구했고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열불 일곱 머리 그 말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상징으로 화된 언어를 쓸 때 우리는 지금 이게 누군가 막 고민하지만 사도 요한 머릿속에는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고민하지 않고 요한계시 딱 읽는 순간에 이거는 지금 로마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네로 저 도미티아누스 저거 지금 그거 막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대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김현희 기사님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예언,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의 그런 정황, 그리고 거의 본문에서의 줄거리 주의한 주의한 그런 요점들을 잡으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돼. 종합적으로. 오늘 이게 10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절 하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너무 빨리 나가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나머지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에 나와요. 빨리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초반 끌발 후반 파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갈 때는 가야 되네요. 갈 때만. 오늘도 이런 말씀의 은혜 속에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이 그냥 강력한 권세, 교묘한 머리를 가지고 화려한 화술로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인 양 하는데 그 총체적인 내용과 특성은 신성모독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다 벌받을 일들이라. 다 주님이 다 모래제끼 뿌립니다. 이들 다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뒤에 가면 이 13장에 나오는 이 실체를 딱 증거하는데 18절 요거 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게 누굴까요? 로마 황제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 13장에 영으로부터 나가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면 그 이야기 쫙 나오면 결론이 666이에요. 이게 그 666이 미래의 어떤 세대 요한 시대부터 1000년 뒤 2000년 뒤 뭐 컴퓨터니 뭐니 그건 한참 뒤 일이고 우선 요한 시대에 요한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요한이 상징화된 언어로 고발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는 그 666은 복음을 대적하며 자 스스로를 황제라고 선언하는 저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그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다. 이거를
황제 이름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요한 목이 날아가죠. 고도히 상징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맥락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승리, 복음의 승리, 우리 예수님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나라에도 평화가, 또 안동에도 평화가, 곳곳에 안동에도 강력 사고가 최근에 많이 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안동에도 사람들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고 다 예수님 구원받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